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신성과,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성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사람으로서의 성질,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 전에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에게 수태되어지는 그 순간이죠. 마리아도 자기가 언제 수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인성을 당신님에게로 취하여 드리신 것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신성은 영원전부터 계속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성이 신성에 취하여져서 성자께서는 신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취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인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신성을 가지셨는데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인성을 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취하지 않으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성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만일에 그분이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대신에 죽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성질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강아지의 성질을 취한 것도 아니고 사자의 성질을 취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성질을 취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위치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성질을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성부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찾아봐야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겨지는 생각들, 그런 그림들이 있으시죠? 그 모두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겼다고 자세하게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신 줄을 곧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못자국이 손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바로는 그 몸에 상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는 순간 그분이 누구신지를 금방 알아보고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처럼
인성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 형이상학적인 아들됨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부터 보자마자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분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난 다음에라야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그분의 독특한 교훈,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가르치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들을 비롯하여 당신님과 아버님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 그리고 당신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잘 목격한 후에야 제자들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아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 같은 분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분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기를 애씁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형태를 하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당신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만난 것이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한 이후에야 도마는 고백하시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쓰는 말인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자꾸 씁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경우에 있어서 이 주님이란 말은 그렇게 흔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오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의미로 주님이라고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로 돌릴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세상을 거니셨던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독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인성으로서는 이 세상에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그분께서 진정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